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며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인인 파티마 알 무타이리라는 여성이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그만 자기 친오빠에게 무참하게 살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랍장 깊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묵상 기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이슬람의 중년 여성은 코란을 읽던 중에 코란의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나오는 예수님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하였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가족의 박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슬람의 기도문을 암송해야만 했던 한 이슬람 교도 남자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기도문을 알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저의 최초의 진실한 기도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독교로 개종한 남편에게 1년 동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고 부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 철저한 이슬람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도저히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곳에서 복음의 싹이 튼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지금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슬람 땅에 그리고 그들만큼 완고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바로 옆 우리 동포인 북한 땅에서도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뒤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목숨을 건 헌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주고 싶지 않으면 안 주는 것입니다.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는 사람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었을 때 저 이슬람 땅, 그 황량한 땅에서도 복음의 씨앗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다들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몹시 기뻐하며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요나 요하나, 바요나 요하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기뻐하며 탄성을 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잘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도 서로를 제대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10년, 20년 그 이상을 부부로 살았지만 아직까지도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은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서 참는 것 반, 무시하는 것 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10년 가까이 9년 연애한 끝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연애했으니까 이제는 다 안다. 새로운 게 있겠냐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모르는 것 투성이더라고요. 야, 저기 내가 과연 내가 알던 그 오소영 맞나 싶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저에 대해서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착각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 착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리고 안드로메다에서 온 우리 자녀들입니다. 도저히 그냥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녀 양육에 관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방송을 보면 사실 결국 그런 말입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어야 그제서야 부모들은 자녀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 보면 이게 아이 교육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부모 교육을 위한 방송이더라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마음을 열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녀들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에게 말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를 열어서 자기의 마음을 부모에게 내보이면 그제서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모릅니다. 자녀들이 그 마음을 열어 보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친밀하다는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계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사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죽으셨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경 좀 읽읍시다. 권면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 안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계시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사도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본 대로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계시를 받은 그 정황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는 곧 바울의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교의 광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연갑자들, 우리가 보통 동갑이라고 하죠. 동갑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같다는 것이고 연갑이라고 하면은 나이대가 비슷한 또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자신의 연갑자들 중에 가장 열심히 가장 두드러지게 유대교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종종 저에게 과유불급이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일하게 아는 한자 하다성어일 것 같은데 맨날 그냥 과유불급 그거 하나 안다고. 하여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무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셔야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지나치게 믿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그 단어를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합니다. 젤로스. 복음서에 보시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품속에 단검을 이렇게 품고 다니면서 로마인들이나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도망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젤로스라는 말에는 단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질럿이라고 하죠. 질럿. 그래서 그들을 젤롯당 혹은 열심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는 또 다른 제자인 시몬입니다. 가나안인 시몬이 아니라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의 뜻이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광신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독립투사와 같은 느낌이지만은 그 결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 탈레반이나 IS와 같은 자들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어떤 불법이나 폭력도 불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바로 지나치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근본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종교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마침 우리가 요즘 아프간 사태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으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그들은 모든 비이슬람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이슬람 교도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고 비이슬람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지나친 종교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충성과 헌신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척하고 무자비하게 대하고 무가치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지나친 열심, 광신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시면요,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소위 모세의 산, 제벨 무사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산 입구에는 아주 오래된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성 캐더린 수도원인데, 수도원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약 15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해 온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보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워낙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에는 현존하는 구약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하는 시내산 사본이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도원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슬람의 지배하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애굽의 통치, 이집트의 통치, 이슬람의 통치 속에서도 이 수도원은 유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이 캐더린 수도원만큼은 절대로 파괴하지 말고 보존하라라고 교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캐더린 수도원의 사제들은 이슬람교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직 이슬람교가 미약할 때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공존하고 수도원 안팎의 여러 일들을 이슬람 교도들에게 맡겼습니다. 다른 수도원들이나 다른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이슬람인들을 억지로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훗날 이슬람이 크게 성장하고 기독교가 쇠퇴하고 모든 수도원들이 다 폐쇄되었을 때 유일하게 캐더린 수도원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캐더린 수도원의 수도사들도 다른 수도사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했다면 여러분, 현존하는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 구약의 원문과 가장 유사한 그 성경인 시내산 사본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친 열심, 지나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헬라어의 젤로스에서 영어의 젤러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질투, 시기심이라는 것이죠. 순전하게 내가 믿는 신앙에 충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인에 대한 혐오, 증오심, 시기심, 무자비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거나 그들의 종교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종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중요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생활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교회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불성실하게 생활하고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무가치하게 생활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믿는 광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지나친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치우친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이나 직장 일은 세상 일이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외면받고 하나의 섬처럼 고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교회 생활이 어렵고 복잡합니까? 제발 여러분, 교회 생활은 쉽고 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만큼, 아니 그 이상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헌신하면서 세상에서 대충 한다?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지나친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이든 세상이든 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증오, 시기, 질투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의 회심 이후에도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두려워하고 바울을 피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진짜 바뀐 거 맞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변화는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과거의 바울, 과거의 자신은 지나치게 잘못 믿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부르심은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아람의 수도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쩌다가 하나님 눈에 들어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출생하기 전부터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게 사랑받을 무슨 뭔가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나는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생애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을 생각을 하기는커녕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어 기독교를 증오하고 시기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에게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시고자 주님을 자신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계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광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 시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신비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고 하나님이 밝히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러한 계시가 충만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자,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며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훈련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15일간 머물면서 오로지 베드로와 야고보만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스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은거하면서 14년의 세월을 또 보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루살렘과 유대의 교인들 사이에서 그 지독했던, 그 악독했던 사울이 변화되어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문만 돌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 혼자 잘났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배우고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인가 하나님의 구원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워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결심해서 믿었습니까? 물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계기도 갖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종종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목사까지 되었지?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설명이 안 됩니다. 학창 시절 소영이라는 여학생을 때문에 교회 다녔다가 그 소영이 저랑 지금 같이 사는 그 소영은 아닙니다. 다른 소영입니다. 하여튼 그 소영이라는 친구를 보려고 교회 다녔는데 정말 신기하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나를 대신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믿고 싶다고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까? 누가 설명해 준다고 믿어집니까?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어서 설교하고 설명해 주어도 안 믿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그게 감사이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해 주셨구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신학대학원 시절에 한 교수님이 꼭 읽어보라고 권해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버트란트 러셀이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입니다. 그 교수님은 이 책을 읽고서 거기에 대한 반론, 해답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까지 그 해답만 찾아도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쓴 이 버트란트 러셀은 세기의 천재입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파스칼과 견줄만한 세계적인 천재입니다. 그는 이미 7살 때 라틴어를 떼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책을 줄줄 읽을 정도로 다 통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중세 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말한 신증명의 5대 원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책을 씁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신증명의 5대 원리는
신학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철학에서도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 어김없이 사용되는 원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이론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트란드 러셀은 이 신 증명의 5대 원리를 하나하나 깨트리며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책의 내용은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 어려운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정말로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천재가 그 비상한 머리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해도 모르는 하나님을 나는 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만약 혈육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면은 저와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저보다 억만 배는 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과 같은 천재 중에 천재라도 하나님이 감추시면 알 수 없고, 저나 여러분과 같이 평범하고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바로 오직 계시로 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나타내시고 자신을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어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더욱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